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가 지은 죄가 있었죠. 그 죄가 단 지파 전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9장과 20장에서 역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의 일이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20장의 첫 부분에서는 그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당한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일로 확대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첩을 가진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그리고 베냐민 자손, 이렇게 세 부류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내었죠. 그것에 이스라엘 자손이 반응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장 30절을 보시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일을, 그 레위인이 당한 일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래요.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하고 끔찍한 이런 악한 일은 우리가 처음 보았다. 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고 상의하고 말을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시 말하면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였습니다. 게다가 길르앗 땅에서도, 즉 요단강의 동쪽에서도 요단을 넘어 함께 미스바에서 모였어요.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가 나오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 네모칸에 해당되는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네모칸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 단이라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네모칸 맨 아래 왼쪽을 보시면 거기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저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를 말합니다. 가장 위쪽에서부터 가장 아래쪽까지를 말하고, 네모칸의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서 또 왔다라는 말은 요단강의 동편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데가 어디냐면 저기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미스바입니다. 그 중간이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대략적인 위치만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와 가까운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 네모칸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빨간색 화살표에 있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화살표에 위치한 그 기브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칼을 뽑는 보병, 다시 말하면 걸어다니는 병사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수가 모인 겁니다. 이제 이 총회에서 상황을 물어요. 어떻게 이 악한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집을 에워쌌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자신과 첩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레위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브아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달려든 게 맞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 기브아의 어떤 사람들, 불량배들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는 여기서 기브아 사람들 전체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자신과 관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첩이 죽었다고 말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여자는 대답이 없는 상태라고만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19장을 보시면 정황상 번역할 때 시체라는 표현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엄밀하게는 죽었다는 표현 혹은 시체라는 표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아침 일찍 그의 주인이 나가 보니까 그 첩이 대답이 없었다고 하고 그녀를 나귀에 태워 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녀가 이미 죽은 상태인지 아니면 거의 기운이 빠져서 빈사 상태인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레위인은 그 첩을 12조각을 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녀의 그래도 숨은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레위인은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게 이미 부정결하게 된 시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율법의 기준에서 이 레위인이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레위인은 자신의 이 행위를 정당화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행한 일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 다시 말하면 음행과 미련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과 미련한 일이 그것인 것은 맞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레위인의 행동을
옳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라 라고 선동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제히, 다시 말해서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의견의 일치를 봐요.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하면서 다들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비로 사람을 뽑아서 기브아 사람에게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안에서 일어난 이 악한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것을 물어요.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레위인의 첩에게 나쁜 짓을 한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라. 우리가 그들을 죽게 할 거다. 우리가 그들을 처단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겠다. 악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베냐민 자손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른 성읍들로부터 기브아로 사람들을 모아요. 베냐민 지파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아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기브아 주민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 700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26,7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6,700명 대 40만 명입니다. 전혀 이길 것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베냐민 지파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웠던 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당한 사건이 남편인 레위인을 거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에 한 사람 레위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도 베냐민 자손도 모두가 각자의 길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는 원인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후에 움직입니다. 결국 전쟁까지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레위인의 말을 들었어요. 아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인에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서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들은 레위인의 왜곡된 진술을 듣고 그의 의도대로 선동당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중은 레위인의 말을 너무 잘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레위인의 말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표현하였는지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로 그 레위인의 말을 너무 잘 들은 겁니다. 베냐민 자손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말을 들었어요. 3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식을 접한 거죠.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1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하는 말을 일단은 듣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기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듣다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말을 전달받다, 그냥 말 그대로 듣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들은 말대로 그렇게 행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식도, 불량배들을 넘기라는 말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량배들을 넘기라는 말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말을 너무 잘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말을 아예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양쪽 모두 잘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들었다는 점에서 잘하지 못했고,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말 중에서 옳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하지 못하였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이, 자기들이 듣는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즉시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8절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일제히 그리고 하나같이. 원문을 보시면 한 사람처럼 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렇게 모인 군인이 40만 명이나 될 정도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많은 군대가 모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인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지파에게 막 소집해서 오라고 해도 막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지금처럼 한 사람 같이 움직인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나서 모두가 놀라가지고 모였을 수 있죠. 모인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움직이고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단번에 보았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경우를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한 말, 불량배들을 넘기라, 우리가 그들을 죽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여 버릴 거다 라는 말은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옳은 말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 도피성에 관한 율법이 나와요. 오늘 말씀 사사기보다 더 앞에 있는 신명기 19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로 고의가 아니게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이라고 정해진 곳에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왜 도망칩니까? 당장에 내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너무너무 분하겠죠. 그래서 사건 관계를 뭔가 따져보기도 전에 죽게 만든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억울하게 실수로 그런 일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정말로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일단 당면한 화를 피하고 그 상황을 따져보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요. 신명기 19장 11절과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며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경우에는 고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상처를 입혀 죽게 할 경우에는, 그리고 도피했을 경우에는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피의 보복을 받게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정황상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기브아의 불량배와 상황이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그들이 진짜로 그 레위인의 첩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황상 레위인의 첩에게 상처를 입혔고 죽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해를 입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서 우리가 그를 죽게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옳은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요. 여기 나오는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라는 율법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추가된 표현은 있지만 뭔가 율법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얘기들을 하는 거죠.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너희는 넘겨라.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옳은 말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기브아로 모입니다. 싸우고자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고 지금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모두 다 들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 말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적당한 선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겠죠. 만약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이 다소 피곤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중요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과도 같아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목자이시기에 그분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단지 듣고 끝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 사이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것을 바꿔 말해볼까요? 누군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분의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분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베냐민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현재까지의 내용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결국 오늘 말씀의 내용은 19장 첫 구절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해요.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내 귀가 많이 쏠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심하게 귀 기울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요. 두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이 지파의 삶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둘 다 심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한쪽의 심판이 아니에요.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두려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국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단순하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옳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영원한 삶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과도 같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에 나온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자를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양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